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in heaven in answer rang. I 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then I 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Jerusalem, Jerusalem, lift up your gates and sing,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to your King. And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말씀으로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하며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그리고 토라 포션은 8번째 말씀으로 바이슐라, 그러니까 보내어, 그래서 야하콥의 방랑 생활을 다루면서 또 천사와 싸워서 이긴 결혼자가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7교회의 메시지를 오늘은 5번째로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메시지는 자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준비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체이스뱅크 후원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예금주는 늦은비 월드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해외에서 보내시는 분들은 스위프트 코드가 CHASUS33이고 또 미국 내에서 책으로 보내실 분들은 책 Pay to the Order of 늦은비 월드 미니스트리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5번째 교회 사대교회 편지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토라 포션을 이맘때쯤에 반드시 그 8번째 메시지로서 바이슐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말씀을 공부할 적마다 하나님의 뜻이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처음에 나오는 문자적 해석이 있죠. 그걸 페샥이라 페샥.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깊이 그 뜻을 은유 속에서 또 힌트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 말로 레메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깊이 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찾는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드라시입니다. 드라시. 그게 3번째 레벨입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오심과 예수와에 관한 모든 것들은 전부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third level, 그래서 페샷, 라메스, 드라시, third level, 이것을 히브리 첫 번째 글자를 떠서 파르디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과수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바이슐라 창세기 32장 히브리 말과 또 영어 성경 3절이 될 수도 있고 4절이 되는데 야하콥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이슬락 야하콤 말라킴 레파나브 엘 에사프 아킵 아르자 세일 세데 에돔. 그래서 바이슬락 and he sent 보냈단 말이죠. 야하콥이 누구를 보내냐? 말라킴 사자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레파나브 그 앞서서 그다음에 에서란 말 에서 앞에 그의 형인 아키브 그의 형에 앞서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땅이냐면 아르자 그 땅 세이르 땅에 에돔 들에 있는 그 형을 앞서서 사자를 보냈다. 그 뜻인데 오늘 이 샬락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 사도를 샬리악이라고 샬리악. 그래서 신, 라메드, 캣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글자인 이 신은 불이란 뜻, 이빨이란 뜻, 디스트로이하다, 소멸하다.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이다.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신자가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바심 예슈아 하마시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Name, 바심, 셴이란 말이 이름이에요. 이름. 이사야서 9장 6절에 His name is wonderful.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이라는 단어에 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인 라메드. 라메드는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라는 뜻도 있고 또 목자가 가리키는 그 지팡이 authority, 권위를 말합니다. 이 어원은 라마드.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라마드. 이건 배운다는 말입니다. 훈련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라메드는 굉장히 키가 높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높이 들림을 받는다는 것은 죽임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시고 부활하신 특별한 뜻을 여기에서 새 생명으로 라메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라메드 자체는 그리하여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사대교회에 예수 앞에서 그들이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 이 라메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턴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라메드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평가됐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완전한 대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아주 중요한 1517년부터 1700년 사이에 종교개혁은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형식만 남아있습니다. 이름만 아주 무성하게 유명하지만은 실상은 내가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7교회에 평가를 내리실 적에 사람의 눈으로는 깨닫지 못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은 했지만은 그들은 온전치 못하다.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죽은 이런 교회라는 명칭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샬락의 맨 마지막 글자인 캣, 이것은 8번째 단어입니다. 이 캣이라는 것은 출입구라는 말이며 또 생명으로 가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보신 베샬락을 통하여 야곱이 야훼 울타리 안에서 생명을 보호받게 하여 자기 형이 자기를 혹시 죽일까 봐 그래서 메신저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 이 캣이라는 말은 한우카에 들어가는 말이죠.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토라 포션 이 바이실라크에서 야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토라에 보면은 일곱 절기 끝나고 난 뒤에 7일 동안 이 수콧을 지나고 난 뒤에 여덟 번째 성회를 쉐미니 아츠라고 쉐미니 아츠라 여덟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7,000년 메시아닉 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여덟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적에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란 말, 이 향기라는 말에 락 이 케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베샬락의 게마트리아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래픽 디자인 그 하나하나 모양이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락 이 이 글자의 숫자는 338인데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대교회 그렇게 죽은 교회지만은 주님 보시기에 아주 극소수의 몇 명이 흰 옷을 입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옷 라비쉬 이것이 정확하게 338이라는 숫자를 공유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벌이라. 우리가 신부의 예복을 입을 적에 주님께서 합당한 자라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여덟 번째 강해 사대 교회 이 그림을 보면은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아주 그냥 월스트 케이스입니다. 아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름은 살았습니다. 이름은 명성만 번지런히 해가지고 이름은 굉장히 알려졌는데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죽은 교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대란 말은 원래가 렘넌트란 말이에요. 렘넌트. 렘넌트가 뭐죠? 남은 자. 그 다음에 escape. 도망 나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1517년부터 1700년 그때까지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뒤에 그들이 종교개혁은 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주님 눈에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교회는 합당치 못합니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대 교회가 이 죽음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오실 적에 도적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죽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고 죽은 상태에 있으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신명적인 이와 같은 상황을 오늘 사대교회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몇몇은 아주 소수가 항상 남은 자가 있죠. 렘넌트가 있죠. 그들이 그때 당시의 풍속에 더럽힌 그 모든 이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저항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을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니라. 그래서 약속하신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죽음에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준비한 자들은 흰옷을 입게 해주시고 또 그의 이름을 Book of Life, 세펠 카이, 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 계시록 3장 6절쯤 보면은요,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야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시인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섯 번째는 아주 지난번에 도아디라 교회는 아주 부패된 교회였지만은 종교 개혁을 하긴 했지만은 쩔뚝발입니다. 삐뚤어졌습니다.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렸지만은 처음 행위를 가지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약속받았고 이기는 자가 빅토리, 승리자란 말이죠. 서머나 교회는 핍박 시대인데 이 핍박받는 교회는 꾸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 교회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칭찬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검으로 싸우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기에 흰돌이도 나와요. 오늘 흰옷이 나오죠. 또 도아디라께 지난주에 우리가 카바를 했죠. 이세벨을 용납했고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발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교회인 이 사대 교회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7교회 중에서 4교회를 공부했고 오늘이 다섯 번째.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하도록 모든 것을 진두지휘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가 쉽도록 편지를 쓰셨는데 또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 분야로 나누죠. 반모섬에서 요하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와에 대한 계시를 받는데 세 분야로 이 성경 속에서 갈라줍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누죠. 첫째는 반모섬에서 요한이 그때 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교회 시대를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장차될 일,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축복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사탄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해요. 같은 수단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을 막습니다.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이렇게 부리는데 그 이유는 사탄이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장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면.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영계 세계에서 이 악한 세력, 흑암의 세력, 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 미리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이 축복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모든 형태, 7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지금 이 시간에도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도아디라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공은 필달레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 항상 시대에는 이와 같은 7종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또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아주 기가 막히게 7가지로 다 구분이 됩니다. 각 편지마다 항상 첫 번 부분이 뭡니까? 목적지가 있죠. 오늘은 사대, 히브리 말로 사르디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어떠한 주님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나셨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내가 행위를 보니, 내가 아노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주님 앞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내가 아노니.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신 눈으로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꾸중도 하십니다. 책망도 하십니다. 왜? 회개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권면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이부리서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정확하게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와 마시아께서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내 있는 힘을 다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나게 크게 보시는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항상 7번째는 뭐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데바림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7교회 다 주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요. 성령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합니다. 죽은 교회. 그 성령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일 먼저 사대. 이 사대가 오늘 그동안 우리가 공부하면서 에페소스, 스마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도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remnant, 남은 자, 도피한 자, 도망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도아디라 교회,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유형은 항상 있고 역사적으로 있는데 특별히 역사적으로는 1517년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700년 이후에 선교 시대, 막 이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메시지를 증가하는 1700년 그 선교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때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교회 자체가 여기서 보면은 Reformation,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오는데,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성령으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이것이 이 사대교회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대는 리디아 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신전, 아테미 신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이 터키를 가보면은요, 사르디스에 보면 이런 화려한 이 모습들, remains,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방신 숭배 도시며 또 그때 당시에 이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황제, 그리고 군사적인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적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때 당시에 그 무역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고 모직 제조업 이런 것들이 성행했기 때문에 오늘 흰옷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름만 살았지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르쳤다. 하나님의 7영,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루아카 고데시, 하나님의 성령을 표현할 때 Seven Spirits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계시록 1장 4절,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7가지로 나옵니다. 그의 야하웨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하웨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나누고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는 내가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라다. 왜 그랬을까요? 또 주님이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의 7영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손에 7별을 주셨습니다. 7별은 메신저, 교회, 사자,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컨트롤 하시고 하나님의 7영으로 성령으로 나타나셨는데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름만 번드르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가 아무리 모양도 좋고 크고 명성이 있고 전 세계에 잘 알려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모든 활동이 그저 인간 중심으로 클럽, 무슨 소셜 클럽 같이, 이 교회가 세상에 무슨 다른 기관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지도 않고 환영도 아니하고 모시도 않고 이러한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상 예배 장면을 가봐는 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는데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7명이 쫙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계시록 4장 배울 때 나오죠.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 성경이 해석해 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일단 우리가 말씀을 딱 공부할 적에 주의 정도는 항상 그러죠.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특별한 이 메시지가 성경 다른 곳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먼저 주의 정도는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7 영에 대하여 다 성경에 해석을 해주시고 하셨는데 자기가 잘났다고 제멋대로 말씀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적에는 내가 죽은 자라는 이 편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어 루ach 하코데시, 루ach 야하웨, 그리고 7 비열 자체는 7 메신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너무 인간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어요. 이 교회는 살았다 했지만 이름만 있고 죽은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 미지근한 교회가 있죠.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교회, 거기에도 주님이 또 칭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죽은 교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주님 앞에 설 적에 칭찬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책망을 통해 우리가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3장 1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히브리 말로 야다. 이 행위를 안다는 것은요, 그냥 인간적인 관점의 인포메이션을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안다, 그거 다릅니다. 예수께서 아신다는 말은요, 아주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깊은 관계에서 알지 못하면 깊은 관계가 아니고 관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살았다 하나, 이름만 있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은 그는 이름만 있고 알지 못한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와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기적을 행하되지만은 도무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행위를 다 아시긴 하는데 살았다고 그렇게 자청하는 교회가 주님의 은혜에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평가할까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을 밀어치고 인간이 교회의 행동을 뻗어하게 하고 이름만 있는 데는 다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해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됩니다. 최근에 저 중국에 삼성 회사가 전부 떠버렸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중국 지방에 그 삼성에 들어간 교회가 어냐면은 광동성에 있는 후이저우라는 뜻입니다. 후이저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삼성이 들어가지고 그 성이 막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새로운 건물들이 세워지고 막 활기를 칩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원에 다 떠나버렸어요. 최근에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 떠난 중국 광동성 후이저우는 죽음의 도시로, 교회에 가장 중요하신 주인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죽었습니까? 왜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나타나십니까? 주인 대신 그 다음에 오늘 각각 일곱 교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장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일곱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기들에게 하실 말씀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만 내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죽은 교회입니다. Dead Church.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요, 어떤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요, 종교개혁을 어디서 했습니까? 독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주신 편지를 통해 말씀하셨죠. 오늘날 보시죠. 이 독일은요,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교회는 루터란 처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꽉 잡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교회는 다 죽었어요.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입니다. 유럽에 가보면은요, 뚜렷하게 무엇이 부흥되고 뚜렷하게 무엇이 죽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요, 교회 건물은 살았어요. 이름, 무슨 교회 이름은 아주 그냥 화려해요. 역사적으로 웅장하고요. 그런데 교회는 죽었습니다. 영국을 보십시오.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게 스테이트 처치입니다. 스테이트 처치. 국가가 만든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는 프레스토리안, 장로교회 시절이죠. 그 다음에 스위스는 일부는 칼비니스트, 그 다음에 일부는 쭈잉글릭, 이거 스테이트 처치입니다. 이런 모든 교회들을 지금 가보면 아주 훌륭한 건물, 그다음에 화려한 역사, 아름다운 명성, 이름들이 다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아주 물론 좋은 가르침도 도구마로 나타났지만은 악법도 많이 썼죠. 특별히 replacement theology.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보다는 국가적인 신앙.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체험이 없어요. 그냥 국가적으로 스테이트 처치입니다. 스테이트 처치. 그래서 목사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국가에서 봉급이 탁탁 나오고, 이 노후 수단도 탁탁 이렇게 나오게 하지만은 그게 주님 앞에서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죽다는 말은 무트란 말이에요. 무트. 어디에서 제일 첫 번째로 이 토라에서 나오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 보면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쉬마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안 지키니까 죽는 거죠. 성령이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 안 들으면 죽게 됩니다.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들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됐습니까? 안 들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동산에서 쫓겨나죠.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의 죽음의 관점입니다.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주 믿음이 많다는 이름은 많아. 저 사람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은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은 우리가 흙으로 된 이 몸 안에 있다가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교회에 성령이 계실 때는 살아있는데 성령이 그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교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뭐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에 선악과를 딱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어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instruction,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것은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그보다 더 센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죄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래서 이 베프티즘 할 적에 죽으러 가고 묻혀서 다시 나오고 부활을 말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또 성령 파들이 아주 자주 쓰는 말, 저도 많이 쓰는 말,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안 되니까 죽음이죠. 능으로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죽음이죠. 그러나 나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7 비열을 가지시고 7 영을 주님께서 오늘 그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는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이름은 살았다. 이름 아까도 말씀한 쉔, 시인, 맴, 소핏이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이 굉장히 지금도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신학교에 가면은 레포메이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침을 또 예수와의 메시아의 왕국, 그 다음에 우리가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의 사건, 이런 모든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것이 죽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죽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 깨어나라, wake up. 이게 좋은 그림 하는데, 이게 아침에 농촌에 보면은 누가 우리의 잠을 깨주게 합니까? 시골 생활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죠. 저도 옛날에 한번 석관동, 지금은 석관동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만은 그냥 이문동에서 석관동까지 굉장히 논두동이 시골이었습니다. 우리 저 친척 집에서 제가 하루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잠을 깨냐면 닭입니다. 꼭 깨요! 도시 생활하다가 하니까 굉장히 좀 새롭더라고요. 오늘날 각 교회마다 이 닭이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소리.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wake up!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깨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깨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팔소리다. 나팔소리. 왜 우리가 매주 샤벳 때마다 나팔을 봅니까? 또 기도할 적에 리시모 콜 쇼팔,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교회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 깨어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시면 데려간다. 그러나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그가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닉 관점에서 히브리 관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죠.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이게 wake up call 구글 해봤더니 계시록 3장 2절에 나오는 아주 적합한 표현이죠. 이제 결정적인 날에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압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주님의 오심을 도적같이 맞이하는 교회가 있고, 그럼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완전히, 그래서 성경에 잠잠한다는 게 뭡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자들, 진리의 빛에 있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으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걸 무시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와를 그 교회는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고 능으로 힘으로 육신적으로 이름만 아주 번지락하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실지 모르고 졸지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아주 결정적인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아주 자세히 나오죠. 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잊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왜 죽었냐면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잠자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는 항상 승리한 자, 이기는 자, overcomer, 그 다음에 victory, 승리한 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맨 마지막 이기는 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칠 때 또 실망할 때 좌절할 때 깜깜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행하십시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신데 흰옷은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서냐면은 성경적으로 볼 적에
제사장 국가요, 또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여기서 흰옷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히림, 시편, 110편이 무슨 편입니까? 말키ጼ덱 시편입니다. 주의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러면은 이 새 속에 물들인 이 옷을 어떻게 희게 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딱 질문이 생기고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럴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경이 이 옷에 대하여 씻는 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되는 데 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일 먼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옷이 깨끗하게 되는가? 제가 10여 년 동안 이 토라를 가르치면서 가장 주된 메시지가 말기제덱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슈모트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딱 시내산에 와가지고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천지가 천둥이 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참 옷을 갈아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을 주실 적에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의 왕이요 또 말기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권능의 옷입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110편은 말기제덱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왕이 나오죠. 우리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이것은 언제나 예수와의 왕국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피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옷이 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옷은 뭘로 빨아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적에 예수의 피가 큰, 하지만 패스오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제일 첫 단추가 뭡니까? 패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어 문인방에 뿌렸더니 죽음의 사자로부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를 그냥 패스오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 우리의 옷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같이 다닐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보장한다. 생명책, 세페르 하카임.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죠.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창세 전에도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리터럴하게 패스오버를 통하여 가르치죠. 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6월절에 진짜 어린 양으로 AD 32년경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으로 이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늘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죠. 산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도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다가도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더라 하고 이 생명책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생명책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히 계시록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니라. 사탄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불과 요한에 타는 못에 던져지죠. 또 같이 갈 자가 누굽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는데, 우리의 귀가 다 지금 세상 이 바쁜 일, 세상의 프라이어리티, 명예, 권세, 물질 뭐 이런 거에 가지고 완전히 우리의 귀가 거기에만 열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죽은 자가 되고, 그래서 이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 오늘 이 귀가 있는 자, 성령을 인정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적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축복입니까?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그래서 Is your name in the book of life? 인생의 가장 심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 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계시록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듣고 읽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이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스테파노, 스티븐. 제 이름이 스티븐인데 승리자를 말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내가 미국의 대통령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나 식구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서울로 가버렸어요. 딱 갔는데 제가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좋은 친구. 그 미 8군의 공보비서장교의 아들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미국에서 대통령 온다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공보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무슨 그 반도 호텔인가 그걸 들어가는데 다 막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친구라고 딱 해가지고 저쪽으로 배속 들어갔어.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이젠하워는 못 만났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8군에 있는 그 장교들이 살고 있는 숙소에 나를 초청해가지고 부모를 소개시키고, 그 다음에 썬데이 예배를 그때 차플에서 드렸어요. 교회 다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회 가자고. 교회 가니까 그 미국 교회 가면은 그 앞에 찬송가가 있지. 찬송가 딱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이 영어로 딱 돼 있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게 나도 미국 이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나한테 너 이름 하나 지어주라. 그런데 그때 제가 받은 이름이 You will be a Stephen 그래요. 스티븐. S-T-P-H-E-N.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의 7편지 중에 6번째 이기는 자는 승리자를 말합니다. 승리자. 여러분과 저는 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자매님은 뭘 통해서 듣습니까?
헤드폰이죠, 헤드폰. 오늘날 이제 셀폰에 뭐 귀에 꼽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스마트폰의 이어폰을 생각할 적마다 요한계시록 편지 7번 강조하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게 되면은 이 사대교회의 경우에는 첫째,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생명록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후 이름만 살아있지 주님이 보시는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 교회가 가져야 할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이름만 있었기 때문에 죽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 주신 편지의 기준을 적용을 해보면 각 교회가 성령의 임재와 사역과 역사를 무시하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흰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흰옷은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서열에 따른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은 교회의 이 상태에 근접한 이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주님께서 주신 이 처방전을 오늘 여러분들이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 성령께서 귀 있는 자들에게 주신 이 처방이 뭡니까? 첫째는 일깨어라,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굳건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켜라. 그리고 회개하라.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자칭 스타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죽은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일깨워야 됩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마음으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임할는지 모른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와 같은 영적인 잠에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흰옷을 준비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은 자들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개런티되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어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되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 교회 중에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끝맺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교회에 들으라. 오늘 우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7 영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
운행하신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강력한 깨우치는 영으로 나팔 소리에 소리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병든 자는 고침을 받게 도와주시고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들은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열쇠를 주시고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 꼭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고 눈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고 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루아크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때 이 사대교회 죽은 교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어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모실 적에 흰옷으로 아름다운 세마포를 단장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시며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기는 자의 복을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는 축복으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예배레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하나.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